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두려움에 떠는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 가운데에 이 초식동물들은 풀을 먹는 걸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풀을 이렇게 뜯어먹을 때 그것만 이렇게 막 집중해서 뜯어먹는 그런 초식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먹고 주변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또 그걸 주변에 두리번 거리고 그렇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풀을 조금씩 뜯어먹게 되어지죠. 이게 초식동물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제 사슴 이 주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슴이 큰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겁많게 생겼어요. 등치는 그렇게 크면서 등치는 절대로 작지 않거든요. 달리기도 잘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슴은 겁이 많은지 큰 눈을 뜨고 초조한 그 모습으로 이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것을 보면 모윤숙 그 시인이 뭐라고 했어요? 모가지가 길어서,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볼 때는 눈 속에 슬픔이 가득한 짐승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사슴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슴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도 참 우리 마음속에 자주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불안과 초조가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다 괜찮아 보이고 담대해 보이기도 하고 다 씩씩한 모습처럼 보이겠지만은 실상 그 속에 불안과 초조한 마음들을 감추고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끌어안고 그 문제 때문에 후회를 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일, 공상 속에서나 벌어질까 말까한 그런 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부여잡고 또 고민을 하고 씨름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떤 작은 자극에도 아주 너무 민감하게 너무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성격이 참 그런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주로 사실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그때에 자기 그런 마음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더 아주 민감하게 더 과격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토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토끼들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짐승도 많은데 토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한평생의 삶이라는 것은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개, 여우, 독수리 이런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런 운명으로 놓여 있어서 항상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언제 어떤 적이 와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이 불안한 공포감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슬프냐. 야, 우리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 떨고 살 것이 아니야.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안에 집단으로 그냥 빨리 여기서 우리 생의 종지부를 찍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토끼들이 모여가지고 맞죠, 나도 그래.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서 우리 그냥 끝냅시다. 그래서 연못으로 가서 투신 자살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대장 토끼를 따라서 막 연못으로 이 토끼들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그래서 그 연못으로 다가갔더니 연못가에 있던 개구리들이 토끼가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걸 보더니 막 물속으로 막 정신없이 딱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토끼가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생을 포기할 게 아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것도 있다. 야, 쟤네들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이다. 우리가 여기서 삶의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하고 자살하는 걸 포기했다는 그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이제 더 이상 그 이솝우화 해법이 없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고 위안을 삼자 정도의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공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죠.
우리 사람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작은 것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경우는 특별한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처럼 불안해하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지? 근데 한 구석에서 말이에요. 그런 불안한 먹구름이 확 피어올라가지고 자기 영혼을 확 덮어올 때 이유도 모르면서 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연약함을 모면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살 수가 있을까?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토끼보다는 낫다. 이것을 생각하고 위안 삼는 것은 해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한복판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무기력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공포 가운데 쌓여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연약한 자가 그 연약함을 벗어나고 담대한 자의 모습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6장 이사야 26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가운데에 이사야에게 전해졌는가가 중요해요. 그 우리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많은 그 분량이 그 역사의 배경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공중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부딪혀왔던 그런 정말 문제와 씨름하던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진 거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시각을 갖고 보는 것 그렇게도 볼 때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주어졌는가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잠시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그 그림자가 아주 짙게 두려웠던 상태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막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들 그 주변에게 둘러싸여서 유다라는 말이 조그만 힘도 없는 연약한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주변의 열강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로 배웠잖아요. 그 아시리아 나라가 이제 얼마나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는지 그들이 힘이 너무너무 막강해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냥 다 하나씩 쳐가지고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넘쳐나는 힘을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막 남쪽으로 그 밑에 쪽을 애굽 쪽을 향해서 막 힘을 팽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이러고 있다간 다 망할 텐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들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 정선을 맺어야 한다. 옆에 있는 몇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런 전략을 취하는 나라도 있었고 어떤 나라들은 그거 다 소용없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가 10나라 여기 있는 나라가 다 동원을 해도 그 나라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저 여기서 우리 항복을 하고 살아남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 그냥 항복을 하자. 이런 나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겠죠. 유다. 지금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그 유다 나라도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그 아수르의 대군이 몰아닥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 전략을 서로 이제 대비를 짜면서 유다에 있는 그 왕과 대신들이 이제 의견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항해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그 적국에게 그냥 항복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싸워서 아수르를 물리쳐야 한다. 이게 반아수르 그 진영이죠. 아수르는 우리는 철저히 원수다. 이겨야 된다. 근데 우리 힘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연맹을 하자. 동맹을 맺자라는 거죠. 연합을 해서.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이 지금 시리아 그 지역이에요. 아수르하고 상당히 가까운 나라인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작전을 해서 우리가 아수르의 그 침략을 물리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 진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반아수르파죠. 또 다른 파는 친아수르파예요. 친아수르 진영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동맹관계를 맺고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겁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게 친아수르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우리가 항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성전에 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다 벗겨가지고 종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아수르 왕과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나라가 지금 외부의 위협 가운데 휘말려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멸망을 하느냐 이런 가운데 놓이는 위기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불안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운명도 사람이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나 불안하게 이럴 데 없는데 온 세계가 이렇게 뒤끓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힘없는 나라로서 이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평강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멸망의 불안함에 짓눌려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거죠. 두려워 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떠밀려 다니지 말고 상황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은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떠밀려 다니지 말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 않는 사람, 성경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요동치 않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들은 주께 구하고 나서 받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미 평강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더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마음, 심지가 견고한 이런 상태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변덕스럽고 말이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말을 들어도 저 사람은 떡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모두가 다 변덕스러운 갈대 같은 영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상한 갈대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대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차등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에 불과한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사람은 막 이리 휘청하고 저리 휘청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견고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 그 자체가 터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변함이 없이 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그렇게 흔들리던 사람도 뿌리채 우지끈 흔들리던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심령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해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선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우리를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귀에 대고 무슨 말을 다 전해주면 사람들이 말이죠. 막 솔깃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어떤 우리 그룹에게 여쭤봤어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입니까?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하면 잘 넘어가는 미혹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더니 우리가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네.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미혹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솔깃하게 만들어서 속여서 넘어뜨리는 게 미혹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왜 그런 일에, 의미 없는 일에 자꾸 그 귀를 기울이고 가치를 두고 흔들리는지 모른다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론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위험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종말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경고하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택한 백성까지라도 미혹하려 들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이적과 기사를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적과 기사, 신비한 것, 능력 그 정도만은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신비한 거 보여주면 넘어가기 쉽죠. 예, 뭐 병이 났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뭐 굉장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성령 역사일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혹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예, 이런 기적을 통해서도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사실 그래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한 게 있겠죠. 그 약한 약점을 잘 파악을 해서 공격을 하겠죠. 거기에 사람이 걸려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미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잘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답은 뭐냐 이거예요. 해답은. 그러니까 내 기질상의 문제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면 해답이 없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의지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잘 흔들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이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심지가 견고한 것, 이것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좀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놓여 있는 건 뭐냐면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생각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는 우리의 적군이니까 그 적군에 나아가서 항복할 것이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아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나라들과 연합작전을 펴자. 우리 기댈 만한 나라는 애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 나라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의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요. 우리 조상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인가? 여기 기록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런 수단들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모두가 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그는 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 수단들이 쫙 몇 가지 옵션들이 나오게 되죠.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빠지면.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생각해내는 그런 상황, 그 위기의 타결 방법들은 뭐냐면 인간적인 수단들을 이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부분 거짓이 들어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순간에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만 넘기면 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그야말로 거짓된 방법들을 동원하게끔 되어진다. 그런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떠오를 때에 그것을 내리두르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걸 내리두르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빨리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그냥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일로 일단 한번 빠져들면 발을 빼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보면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일은 더 어그러져 있고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혼란하게 되어져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쉽게 해결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래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경험들이에요. 경험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가요. 이게 다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임기응변, 임시적으로 모든 걸 때우고 넘어가려고 그럴 때 세상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야, 너 정말 잘 만났다. 이번에 정말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놔주질 않는 거죠. 한번 그 속에 빨려 들어가면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그야말로 종으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겪어왔던 일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돌려 이걸 의도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믿음이 그냥 자연에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될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면 안 돼. 그런다고 그랬어. 다시 한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백성들을 주의 손길 가운데 붙드셔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하나님 백성들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서 영원한 반석이 이걸 줄여서 말하면 만세 반석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영원한 반석. 만세가 만년이죠. 만년. 그러니까 만년이라는 것은 딱 그냥 10,000 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없는 그 세월을 의미하는 거죠. 만년.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견고히 붙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만세 반석이 되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만세 반석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바위신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돌인가? 돌바위인가? 이렇게 또 엉뚱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상징화한 거죠. 상징. 네.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시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돌이시겠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깨워지지 않는 반석이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서 깨트려진 바가 있긴 하셨습니다. 영원히 깨어질 수 없는 사람의 세력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그런 반석이지만 모세가 친 반석 그 막대기에서 지팡이에서 반석이 깨어진 역사가 있긴 있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반석, 변함이 없는 그 반석을 의지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엇과 대조가 되어지느냐면 이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막강한 세력들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할 것이냐 그런 그 와중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자, 이방의 나라들 지금 유다 사람들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야 돼. 애굽을 우리가 형제로 삼아야 된다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다 깨어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이런 나라들은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천하의 대적이 없어 보였던 아수르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또 애굽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애굽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력들을 의지했던 유다야 뭐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다 무너뜨린 바벨론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애굽까지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야 이건 정말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바벨론. 그런데 그 나라가 나라를 세우자마자 한 70년 만에 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볼 땐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세력처럼 보였습니다. 그 성의 높이와 규모,
어떤 외부의 적도 침범할 수 없는 정말 완전한 성벽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방어를 했는데 그 성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벨론을 소개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어떻게 쌓았느냐 하면 뭐 규모가 뭐 16km에 뭐 60km에 뭐 이런 것이 나는 좀 과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 높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92m로 보도를 해요. 92m. 물론 좀 과장이 좀 있겠죠. 네. 성 높이가 92m. 그것을 이중 성벽으로 쌓아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해자, 물을 둘러가지고 유브라데의 그 강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말 난공불락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음껏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은 뭐냐면 만세반석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아니하신 분이시고 주변에 다른 사람 그 다른 세력들은 얼마 가지 못한다. 이걸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의지할 것이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만을 영원한 만세반석 되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샬롬이에요. 샬롬을 2번 말씀했습니다. 평강 또 평강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사방이 적이고 멸망의 위협이 우리를 지금 짓누르는 가운데 있어도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진실한 믿음 위에 그 반석이 정말 우리도 쓰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뭐가 제일 문제냐? 사람이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흔들림없이 의지하면 평강을 주시고 우리 승리를 얻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는데 자, 그런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려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진 사람은 그걸 잘 관리하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관리하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은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높은 데 고하는 자가 뭐냐면 높은 데. 이 높은 데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높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른 성경 세번역성이 뭐라고 했냐면 교만한 자로 표현했어요. 교만한 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진흙같이 땅바닥에 있는 진흙같이 낮추실 것이고 땅바닥이 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누가 밟느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발이 그것을 밟으니 누구의 발입니까?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과거에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자기의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상대로도 보지 않았던 거죠. 대화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천한 사람으로 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밟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겸손하다 그러면 그걸 연약하다고 생각하죠. 너무 소극적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 어그레시브해도 이게 담대하게 뭔가를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 과연 무슨 인정을 받으며 세상에서 낙오돼 이런 우리 불안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씀이죠. 사람이 여러분 겸손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건요. 성경의 말씀이고요. 우리 경험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그런데 다 깨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서 문제이지 저 사람은 겸손해서 문제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때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말 겸손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너무 연약하고 패시브하고 그저 그냥 소극적이고 너무 조용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액티브한 사람의 반대로 오히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냥 겸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저는 주님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게 액티브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겉으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 속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죠.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평강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서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의인을 대비시켰잖아요. 7절 말씀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의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죠, 의인이. 믿는 사람이죠. 그럼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순간적으로 타협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의인들은 그 길을 안 가요. 좀 힘들어도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타협함이 없이 자기 길을 꿋꿋하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멋있죠. 지금 당장은 뭔가 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세에 능해야 돼. 인기응변에 능해야 돼. 이런 자꾸 처세술적인 것을 배우려고 드는데 결국은 그것은요. 롱런하지 못해요. 오래 갈 수 없다 이거죠. 약삭빠른 사람들 세상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우직하게 좀 어리석어 보여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평강 가운데 이끄시고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편안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 8절과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심판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주님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질 않아요. 환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게 왜 불행한 일이 닥쳤어? 왜 이게 곤란한 일이 닥쳤어?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더 심지어 나가서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말이에요.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 의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여기는 악인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악인들은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령이 열려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져 있으므로 주의 뜻을 조용히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참 불행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마틴 루터는 호롤단신, 전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와 교황권에 맞서서 싸웠던 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루터가 정말 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루터가 성장할 때 그의 어린 청소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어린 시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무척이나 겁이 많은 아주 체질적으로 겁쟁이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자기 친구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이루합니다. 자기 친구와 함께 길을 한번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그 중에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면서 친구가 같은 길에 동행하다가 벼락에 맞아서 그 번개에 맞아서 친구가 죽게 되어지죠. 그 광경을 목격하니까 루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유약하고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인데 그냥 그 자리에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라는 건 독신으로 지내면서 정말 수도를 닦는 사람이잖아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사람이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발견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그때 소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버지가 이 루터를 법률가로 키우기를 원했지만은 그때 소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교황권의 부패, 교회의 타락, 이것을 보면서 루터가 1517년에 95개 교의 반박문을 써서 교회의 문 앞에 그것을 붙이게 되어져요. 교황권과 전면적으로 맞서게 되어지고 종교교회의 불씨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황권에 도전하는 루터를 교황이 그 당시 최고의 정말 권력가인데 교황 또 황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말이에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런 나라의 그 질서에 반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에게 마지막 경고를 담은 직서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앞으로 60일 동안 그동안에 네가 발표했던 모든 서적들에 대한 너의 소신을 다 철회를 하고 너의 주장을 다 철회하면 너를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이 명령을 듣지 않게 된다면 너를 파문하겠다는 경고를 담은 칙서를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파면은 뭐냐면 파문은 그건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그 국가 속에 살면서 그 사람이 파문을 당했다. 그러면 그거 갈 데가 없는 사람, 죽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를 파문시켜버리겠다. 이런 칙서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루터가 그러나 이 명령을 받고도 그 교황의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태워버리고 교황권과 전면으로 맞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루터를 이제 회의 가운데 부르는데 그 회의가 브롬스 회의라는 회의예요. 브롬스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때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가운데 수장으로 참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제후들, 막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다 그 회의에 불러 모은 다음 루터를 그 중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했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루터가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언을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회의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으로써
종교개혁이 아주 불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세계의 세력을 다 붙잡고 있는 그 세력가들이 한 사람 루터를 공격합니다. 루터를 위협해 옵니다. 그 세력 앞에서 홀단신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저항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는 한두 사람의 비난을 받아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두 사람의 비난을 받아도 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고 불안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온 세계의 모든 고난, 눈으로 보이는 세계죠. 그 세계의 고난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만세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를 정말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루터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놀라운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협하는 불안하게 하는 근심의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평강을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주의종들 되시기 바랍니다.